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세 가지를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을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 물론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부터 먼저 그것들을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하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이 뭐하고 한 12가지 이상 계속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잠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 부지런해라, 또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항상 기도하라. 계속해서 하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씩 다 한 주제씩 잡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새벽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여러분 없고, 좀 몇 가지 큰 카테고리를 좀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라 엄청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의 하라는 뭐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너희가 꽉 너희를 묶어가지고 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자라면 너희들은 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이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과 별 다르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또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열정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자이잖아요. 자기를 내어드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 또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이 바울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요,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나는 정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좀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어야 그 일들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여러분 막 사랑하잖아요. 또 어떠한 일을 막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막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막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그 취미 가지고 계신 분들, 막 열정적으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골프를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뭐 테니스, 축구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잘 보세요. 그분들은요,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막 만들어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취미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뭐 그거 하러 그거 간다는 거예요. 막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에너지도 식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에너지가 식어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너희에게 있었던 그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지금 그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 그 정말 예수님께 향했던 그 사랑이어서 뭐든지 다 하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열정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왜 변했는가 생각해 보면 핍박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뭔가 주님을 위해 막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외부적인 어떠한 상황에 처하니까 내가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버린, 그러니 성도도 교회도 생명력이 떨어져 버린, 사랑의 열정으로 뭔가를 막 감당하다 그 사랑이 식어버린, 완전히 냉랭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아까 에베소 교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 예수님께 받았던 너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느꼈던 그 감격과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첫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했던 그 은혜를 받은 자였고, 너희가 새롭게 된 자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 내가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막 달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딱 안겨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다면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면 은혜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졌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서 사랑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라 이것들이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뭔가 주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불을 붙여야 되느냐? 그냥 붙지를 않고요. 성령의 불을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1절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져 있는가? 근데 이 뜨거워진 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구원을 인쳐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열정적으로 봉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열정적으로 사랑과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은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근데 그 불은 어떻게 붙느냐? 성령으로 붙여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마음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로마 교인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11절의 말씀을 표준 새 번역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산 거죠.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삶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에 불을 붙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데 그대로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그 열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부지런하게 또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